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13장 23절로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장 23절로 31절까지를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단녀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이 느헤미야가 12년간 총독일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서약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한 것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죠.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급히 다시 온 거예요. 잘 있었으면 오지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오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온 것처럼 보입니다. 13장에는 세 가지 범죄함이 있는데, 첫째는 성전에 대한 죄. 도비아에게,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내어주어서 자유롭게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부정하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공급받아야 할 양식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자기 생계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게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례, 부정하고 정한 일, 부정한 사람들을 정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10계명에 나올 정도로 아주 중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또 뒤집어 엎어서,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이유 없이 행하지는 않았을 테고, 이유가 다 분명히 있었고, 또 안식일에 물건을 사야 하는 일들을 백성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유다 사람들도 물건을 팔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 사람들을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 돌려보내고 이제 그런 서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혼혈 가족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 때는 이러한 어떤 그런 개혁이 아주 강력했어요. 이방인 여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분들이 있잖아요. 룻도 있고, 그리고 또 기생 라합도 있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중심의 흐름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예외 조항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결혼에 대한 것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즐거운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결혼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또 강력하게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 가운데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아스돗 방언, 암몬 방언, 모압 방언 그 말들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주로 키우는데 엄마가 자기 나라 말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스돗 말로, 암몬 말로, 모압 말로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유다 나라의 말, 이스라엘어를 하지를 못하고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책망하고 저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책망하고 너희들이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저주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죽으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자녀들이 이방 언어에 더 익숙해져서 그 반 이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반 이상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오히려 다 이방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의 교육이 어머니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연히 언어와 종교,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오래 있게 되니까 품에 안아서 젖도 먹여야 되고 음식도 먹여야 되고 다 그게 이방 말로 하게도 되고 또 이방의 종교, 신앙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는데 조금이 커가면서 엄마로부터 어린 시절로부터 배웠던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누구하고 비교하냐 하면 솔로몬 왕과 비교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됐다. 이런 비유를 들 정도로 아주 절대적으로 이 결혼을 느헤미야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책망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처벌을 하는데 25절에 보면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에 대한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8장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까지 이런 결혼을 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굉장히 높은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최고의 가문이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가족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성전 건축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한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그를 쫓아내었다 그랬어요. 쫓아내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말씀 하나님과 서약하게 한 약속을 버리고 자기 손자를 이방 여인, 그것도 산발랏의 자녀와 결혼하게 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결혼 생활이 변질되었고 느헤미야가 떠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요, 삶이 되어야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삶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의무감으로 한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11조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이게 내 삶이지 하고 내는 분은 11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가 되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내 삶이 어려워질 때 하지 않게 되는 게 아주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이 되지 않으면 다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게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순종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가 되는 것인데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늘 어려운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지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의 계명이 첫째 계명이거든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따르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됐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잖아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난리를 쳐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거짓되다. 이런 말 사도 바울이 해석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면 내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의무로 받아들이면 되지가 않아요, 이런 계명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싫고 또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어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죠. 헌신하는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 그냥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이고 첫째 계명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장 앞에다 두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별로 이렇게 미운 짓 하는 사람은 나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거죠. 안식일법도 마찬가지고 결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방 여인이 아무리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삶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또 그렇게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은 여러분 좀 다른데 이 고대 시대 때에는 그게 특별히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다 그러면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된 길이기에 내가 순종한다.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지 않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준을 그렇게 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도 다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때그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좋은 것을 그저 삶으로 받아들이고 악한 게 뭡니까? 뭐 사람 죽이고 간음하는 게 악한 겁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 하는 거 악한 거죠.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는 거 그것도 악한 거죠.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버리라는 거죠. 나는 살인하지 않아. 나 사람들을 사기치지 않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범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떻게 저 사람 되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품게 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악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을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교회에서 수만 번 들었지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마음에 분이 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분이 나고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언제든지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내 마음에 분이 났고
내 마음에 화가 났어요. 악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되고 결단해서 토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삶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그게 안 되는 분들은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느헤미야는 간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13절에는요 요런 기도로 끝나는 부분이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이게 세 군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거 단순히 기복 기도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복 받으려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담대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허락되는 그 마음의 담대한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담대한 것을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닌데 담대한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특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특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한 것들을 간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간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 담대히 갖고 나아가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온전한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약까지 하고 이름도 쓰고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임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돌아간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기들이 서약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인간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며 언제나 날마다 삶을 시작할 때이든지 끝날 때까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선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그 너머를 자꾸 넘어가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위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담대한 것을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